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의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미처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강건한 힘을 주시고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느 날 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가 말하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순, 산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으로 부르신 그들에게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자기 의식, 자기 존재 의식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든 분만 예수 믿습니까? 이 땅에 병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성공한 사람이 예수 믿습니까? 각 부분에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뽑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에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를 이미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 시시비비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부르신 힘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슬픔도 절망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어려움도 그 절망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도 오히려 복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저와 여러분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번주는 우리 6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이 6장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늘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식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죠. 어떤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는데 라고 하며 반대급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베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기도는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모르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80 늙은 몸을 노구를 이끌고 양치기로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모세야 모세야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기도를 내가 듣고 있고 저들의 형편을 내가 알고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넉넉히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에서 일하게 하시는 방편이 뭐냐?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힘은 무한합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들 가운데 오소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그런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이러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아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은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와 12시와 오후 3시에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보면 어디서 기도했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두 손을 높이 하늘로 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3번씩 정해놓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 참 귀하고 좋은 일이고, 그것도 시간을 정해서 3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더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들이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 오랫동안 하는 기도. 두 번째, 사람이 들어도 그냥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정말 기도 잘한다 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몇 번째 같아요? 가장 좋은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었을까? 5절 하반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기도 은혜스럽다고, 기도 잘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도 잘하십니까? 이런 칭찬을 들으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없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다고 말해요. 아멘이십니까? 전번 주에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구제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사람에게 칭찬받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꼴방에서 하는 기도다 그랬어요. 꼴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다. 여기서 말하는 꼴방은 보이는 어떤 아주 조용한 장소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도 모르는 어떤 나만이 아는 그 어떤 장소에서 남이 모르는 데서 하는 기도를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의미합니다만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참된 기도는 철저히 배제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뭐가 배제되느냐? 사람이 배제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기도는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이 듣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가 되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기도하든지 그것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지 철저히 나와 하나님과의 둘만의 영적인 관계로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꼴방의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도예요. 여러분, 대표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대표기도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들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정말 기도의 그 시간들이 많아져.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방법, 5가지 기도의 방법. 우리가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기도다. 아멘. 그것이 꼴방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그런 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 그것이 진정한 응답받는 기도다 그랬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기도하는데 중언부언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왜 이방인들이 기도를 오랫동안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들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되풀이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도라도 그 기도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 간절함이 강조되는 기도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간편하게 한마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밤이 새도록, 저녁에서부터 밤 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했다고 말이죠. 그것은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이나 기도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진정한 의미를 담고 내 진실을 담고 내 눈물을 담고 내 땀을 담으면 그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언부언한다고 하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의미 없는 기도를 말해요. 어떤 부인이
옛날 시골에서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장독 위에다가 죽을 한 사발 이렇게 써가지고는 빌더랍니다. 옛날 어른들은 정한 수를 떠가지고 장독 위에 올려놓고 기도한 그런 이제 예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보니까 날마다 죽을 써가지고 그 올려놓고 이렇게 빌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다른 사람은 다 물을 떠다 놓고 비는데 당신은 왜 죽을 떠다 놓고 비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러더래.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의 소원은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더래. 이 말 듣고 안 웃는 사람들은 조금 늦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몰라도 좀 웃어봐요. 이 여자분이 죽을 써가지고 놓고 소원을 빈 건, 죽을 사람의 소원은, 죽는 사람의 소원은 들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죽는 사람의 소원은 들어준다. 유언은 꼭 듣는다, 그런 말이죠. 그게 죽는다고 하는 말인데 이 여자는 그게 죽인 줄 알고 죽을 갖다가 퍼놓고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의미 없는 기도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기도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어요. 결국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내면서 저들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중언부언하느냐 하면 7절 끝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 사람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에 이따금씩 여러분 신문 같은 데도 이렇게 나와요. 천불상, 어느 절에서 천불상을 봉헌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천불상이 뭔 줄 아세요? 부처를 1000개를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걸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 절에는 천불상이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의도가 무슨 의도죠? 부처가 하나 있는 것보다 1000개가 있는 게 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고 중언부언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사람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해야, 어떤 거 내가 뭘 해야, 내가 어떻게 뭘 해야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한다고, 좋게 아름답게 한다고, 사람이 듣기에 그냥 감동이 주는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진실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의 응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그런 말입니다. 기도의 능력의 원천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리라.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나 마음 조이는 건 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마음이 조여지시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그걸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궁리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말을 다 마치기 전에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다 써서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패로, 구원의 방편으로, 구원의 도구로 예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은 그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그 생명을 드려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의 기도 같은 것, 우리의 기도 정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넉넉히 응답하실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 동안, 오랫동안 했느냐,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했느냐, 다 중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들으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내가 정말 미사 구호를 섞어서 사람이 들으면 참 기도 잘했다 이 칭찬 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정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짧든지 길든지 관계가 없고 똑같은 말을 반복해도 그 속에 내 진정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과 열정을 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주인공이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 응답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복교에 속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다고 기도의 간증들이 가득한 축복의 삶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듣는 기도, 들으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 그 기도하라고 사람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점이라고 아버지는 아들을 주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넉넉히 주시는 분이라고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 가득히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을 향한 한숨 마음의 묵상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아름다운 간증이 가득한 하복교에 속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여기 우리 땀과 눈물이 깃든 예물을 주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손길과 걸음을 복주시고 복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성미와 일천문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회봉사의물을 봉헌했습니다. 아멘.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축복된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자 선교임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생 동안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움도 절망도 여러 가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문제들도 극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말라기에 약속한 아름다운 축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몸에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기도의 주인공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북 교회와 나라에 부름받은 젊은이들, 특별히 하북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아들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재단의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사랑하는 아들과 딸 위에 순교의 피가 흐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